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초점을 잘 맞추라입니다. 초점을 잘 맞추라. 우리가 선명한 사진을 우리가 찍을 때에는 렌즈의 초점이 잘 맞춰져 있어야 되겠지요. 렌즈의 초점이 잘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선명한 사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명사수가 있는데 그 명사수가 적을 정확하게 쓰러뜨리려면은 그 총의 가늠자의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로 자기가 원치 않은 곳으로 총알이 날아가지 않고 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총의 가늠자와 잘 맞춰져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한평생을 우리는 잘 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초점이 잘 맞춰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초점이 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초점이 자꾸 흐려지면 우리가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고가 헛될 수 있습니다. 초점을 잘 맞추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지금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마 종목일 거 컬링이라는 종목 있죠. 그죠? 거기 보면 그 돌덩이를 뭐라고 그래요? 돌덩어리. 컬링? 스톤이라고 그러잖아요. 돌. 이렇게 동그란 공같이 생긴 거. 그런데 그 돌을 굴려가지고 그 하우스 안으로 이렇게 타겟 안으로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굴려가지고. 예, 그걸 보면은 그 컬링 스톤이라는 게 보니까 하나가 17kg, 19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꽤 무겁죠. 그 무거우니까 이게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조절을 잘하면서 하는데 그 초점을 얼마나 잘 맞추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뭐 스위핑이라고 그러나요? 그 빗자루질 하는 거예요. 빗자루질 앞에서 콩 돌면 앞에서 빗자루질을 얄얗게 빗자루질 하더라고. 그 빗자루질을 빨리 하니까 방향이 슉 하고 바뀌더라고 이렇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거 할 때 제가 꼭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빗자루질 하는 사람하고 공을 딱 이렇게 놓는 사람하고 거기 앞에서 또 딱 초점을 딱 맞춰주는 사람하고 이 삼박자가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공을 잘 던지고 또 이렇게 앞에서 초점을 잘 맞춰줘도 빗자루질을 못하면은 또 그게 제대로 그 초점 안으로 안 들어가는 그런 것도 또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종목 하나만 우리가 가만히 유심히 봐도 야 저거 초점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26절에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헛방을 치지 않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름질이 바울같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출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4절에 보니까 먼저 확실한 곳에다가 초점을 잘 맞춰야 된다. 확실한 곳에다가 아무 데나 초점을 대면 안 되고 확실한 곳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자, 그러니 24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확실한 곳이 어디예요? 확실한 곳이 어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상이잖아요. 상. 하나님의 상이 확실한 곳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 이런 말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죄예요. 관역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잘 맞췄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에 딱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 원뜻이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곳에다가 초점을 잘 맞추기만 하면은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초점을 확실한 곳이 아니라 불확실한 곳에다가 맞추는 게 문제인 거죠. 돈에다가 맞추고 권세에다 맞추고 자기 어떤 삶의 어떤 이윤에다가 갖다 맞추고 이러면은
점점 빈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다가 확실한 곳에다 맞추라. 세상에 불확실한 곳에다가 맞추면 우리는 헛방을 치게 된다. 신앙생활에 잘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불확실한 곳에다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온 삶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거예요. 속으면서 살아왔던 이것이 정말 확실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왔지만은 예수 믿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이건 확실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불확실한 곳에다가 초점을 맞춰 살아왔구나. 인생을 허비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특별히 목표가 분명해야 되지요. 그리고 초점이 정확하게 우리가 맞춰져 있을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중언부언하지 말라, 뭐 의심하지 말라, 뭐 자기의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 다 이런 것은 뭐냐면은 바로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초점을 맞추라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말하는 거죠. 그 엄청난 거인 그 골리앗이 소년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에 정통으로 이마를 맞히니까 결국에는 땅에 엎어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마라고 하는 것은 급소입니다. 급소인데 그 갑옷을 둘러치고 있는 그 골리앗에게 바로 그 급소를 향해서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더니 이마에 정확하게 맞춰졌다. 물론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솜씨도 물론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 바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도록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춰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골리앗의 초점을 맞추게 하셨고 다윗은 더 중요한 초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에 다윗같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 관역이 빗나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어깨 위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이름이 욕먹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빗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확실한 곳에 초점을 잘 맞추는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아오셨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려왔는가, 이걸 보면은 내가 관역에서 벗어났는가, 관역에 집중해서 잘 맞춰진 삶이었는가가 금방 판정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24절, 25절에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상을. 그러니까 우리 어떤 청년이 예전에 질문했던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왜 예수 믿는데 하늘에서 상이 다 달라요? 이건 너무나 하나님이 차별적인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청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가서도 물론 하나님은 평등을 하나님이 없애고 차별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교자의 상이 다르고 일반 평신도로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과 우리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과 상이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같겠어요?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 주시는 이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차별을 두고 우리의 평등을 없애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인정과 상이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썩지 않을 승리의 면류관, 바로 이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맞춰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분명한 목표의 초점을 그 다음엔 고정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점에다가 잘 맞춰 놓으면은 그 초점이 정말 확실한 초점인가, 이게 중요한 거고, 불확실한 초점이라면 옮겨야 되겠지요. 확실한 초점이라면 그 초점에 완전히 고정을 딱 시켜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고정된 초점이, 확실한 초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시켜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군인들이 신병들이 사격 훈련을 가게 되어지면은 이 0점 조정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맞춰 놓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이 그 총을 다른 사람이 쓰고 난 다음에 그 총을 가지고 또 쏘면은 초점이 안 맞겠죠. 사람마다 초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말이야 다시 또 제 초점을 다시 0점 조절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초점을 맞춰놓게 되어지면은 초점을 맞춰놓은 그 부분을 언제나 제대로 흔들림 없이 고정을 시켜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고정을 안 시켜놓으면 다시 또 초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을 분명하게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고 있기를 분명한 목표의 초점을 고정시켜야 된다. 분명한 목표에. 26절에 보면은, 자, 26절 시작.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자, 목표 없는 불분명한 삶이 얼마나 지루할까요? 목표가 분명히 있을 때 삶이 즐거운 거예요. 목표가 있을 때 삶이 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목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한번 맞서 싸울만 해본 거예요. 해볼 만한 거예요. 근데 목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뭐 어렵게 인생을 그냥 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마다 우리가 목표 있는 삶과 목표가 없는 삶의 질은 다 달라요. 모습들은 다르단 말이지요. 허공에 대고 혼자 여러분 주먹질한다고 생각해봐요. 허공을 향해서 목표가 없는데 여기다가 막 주먹질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주먹질을.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행동이고 얼마나 쓸모없는 공허한 행동이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바울은. 신앙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저거 뭐하냐 저거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이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허공을 쳐서 우리가 주먹질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분명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고정시켜야만 우리의 주먹질을 한번 해도 정확하게 어둠의 권세를 부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환경이나 형편이 달라지면 목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환경과 형편이 달라지면 주님께 대했던 목표가 또 슬그머니 초점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 게 아니라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왔다리 갔다 해도 내 초점은, 내 목표는 정확하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0점 조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가, 뒤로 가, 앞으로 가, 다 모이게 만들어, 초점을 만들어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0점 조정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말뚝을 딱 박아놓고 이제 고정해, 움직이지 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때로는 잘 새겨듣지 못하면은 삶이 흔드는 방향대로 다시 초점을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일인가를 잘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았다. 이렇게 말이죠. 이건 뭐예요? 바로 더 이상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에 이끌리지 않겠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나는 이제 여기에 올인하겠다. 어떠한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절대 요동치 않겠다. 그게 뭐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을 아무리 흔들려고 여러분 성경을 봐봐요. 바울이
눈꽃만큼도 흔들리나? 절대 안 흔들리잖아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이 말에서 조금도 어긋나나요? 이 관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나요? 절대 바울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고정시키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정되어야 될 분명한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고정이 돼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흔들려도 그 고정된 부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전체적인 부분의 중심이 지탱되는 거예요. 주변 부분들은 조금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흔들거리면서 그냥 와장창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초점과 표적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모습이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 그러니까 한 마음을, 성령님은 한 마음을 줄까요? 두 마음을 줄까요? 한 마음을 줘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마귀는 두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한 마음을 줘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합당하지 않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렇게 두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한 마음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고정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늘 복종시켰던 삶을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했거든요. 십자가 앞에. 근데 우리 육신은 거룩한 목표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데 적지 않게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육신은. 육신의 껍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에 초점을 딱 고정시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는 거기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자꾸 어떤 임기응변적인 모습으로 자꾸 대처하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활을 자꾸 대처하려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그 핀을 자꾸 뽑아내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이 하나님께 고정시켜 나가는 거룩한 목표에 초점을 맞춘 우리들에게 이게 한없이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목표에 초점을 고정시키고 있다면은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유혹이 오고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 안 돼! 하고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어떻게 내가 얻은 구원이고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안 돼. 분명하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됩니다. 육의 혈기, 육의 자존심 모든 것들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신앙의 목표를 세웠다면 거기에 초점을 완전히 고정시키고 방해받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종시키며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점을 고정시키면,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시키면 방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방해가 더 와요. 방해가 안 오면 이상한 거지. 그 고정된 핀을 뽑아내 버리려고 원수마귀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흔들고 방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고정을 시키고 주님 앞에 목표를 두고 분명하게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도움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시란 말이에요. 욥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신의 생명 하나 간달간달 심장에 박동 하나만 남아있는 사람이 욥이에요. 그 당시에 족장시대에 가장 큰 복을 받았던 갑부가
가장 보잘것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사람이 욥이다 이런 말이에요. 몸뚱아리도 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장만 뛰고 있는 거야. 그야말로 심장만 뛰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팍싹 주저앉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박힌 못을 어떻게 이제 흔들려고 빼버리려고 원수마귀가 시험을 주지만은 어떻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무리 하면 할수록 욥의 이 박혀졌던 이 고정된 피는 뽑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더 깊이 박히면 박혔지. 내가 알몸으로 몸이 왔는데,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원수마귀도 아마 혀를 내둘렀을 것 같아요. 욥을 보면서. 저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은 뻔할 줄 알았더니 원망과 불평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욥에게서. 그러니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욥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뒤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노예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자녀도 갑절의 복, 물질도 갑절의 복. 적어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다고 그러더니 또 넘어질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벌써 읽고 계셔요. 하나님 안 도와주냐고 하지만은 내가 안 도와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욥처럼 그런 단호하게 우리가 분명한 목표에 초점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아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다름질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24절 말씀 시작.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이 뭔지 아시죠? 경주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대장장이가 큰 망치가 달궈진 쇠붙이를 대장장이가 그 달궈진 쇠붙이를 큰 망치로 그냥 막 힘껏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 보셨죠? 쇠는 달궈졌을 때 때린다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강한 강도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양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고정시켰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대장장이가 내리치는 이 달궈진 새가 식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두들겨 패가지고 이것을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정시켰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집중력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력 투구해서 집중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앞뒤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해서 고정했다고 그러면 딴 거 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열심히 다름질하는 거예요. 전력 투구해야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처럼 오늘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다름질할 때 어떻게 다름질하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툰다 그래. 이기기를 다툰다. 다툰다는 얘기는 뭐예요? 싸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운동국에 여러분 이기기를 얼마나 다퉈요 지금. 동계 올림픽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그 진땀 흘리면서 훈련했던 부분 속에서 어떻게 이제 우승 한번 하려고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히 다투냐 이런 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보드에서 정말 최 누구죠? 금메달 딴 사람? 최가운. 보세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 정말. 허리가 꺾여져도 몇 번 꺾여졌을 것 같은데, 야 정말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3차에 드디어 성공해서 금메달을 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것은 다투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다투는 거예요. 상대방과 싸움에서 다투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니까 결국에는 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름질하는 거,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다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긋나게 만들고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다투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경기에 우승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사실상은 썩을 면류관이에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에요. 썩을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썩을 면류관. 썩을 면류관을 얻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다름질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또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선한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절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절제가. 여기 보니까 또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니 내가 절제하고 싶은 것만 절제하고 안 하고 싶은 것은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바로 다름질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해야 된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는 게 한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겨내야만 절제해야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왕창 굶고 내일은 왕창 먹고 이러면은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절제를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죠. 육신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상의 목표가 고정되어 있으니 우린 그 상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절제하며 달려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 번 하고 승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절제할 수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절제하고 나면 내일 또 절제할 일들이 또 무수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다 그것들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겠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한 번 의지하고 다투어 싸움에 내가 질까 말까 할 때 또 하나님 한 번 더 붙들고 주의 이름 한 번 더 붙들고 이런 모습이 결국 우리를 더 앞으로 나도 모르게 일보 전진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진한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계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것을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내가 눈으로 내가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해봄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물러나 앉지 말고 이까짓 거 그래 또 한번 해볼까? 해볼 만하지 않아요. 이기기를 다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수히 절제하면 하나님이 그 절제 속에 반드시 신앙의 승리자로서의 상을 부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시작. 여기 바울의 삶은 다름질하는 삶이다. 달려가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나는 달려간다.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말은요, 서둘러 가지고 급히 간다 이런 뜻이에요. 서둘러서 급히 간다. 빨리 와, 빨리 해 해도 머뭇머뭇거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히 고정을 시켜놨으니 십자가에 고정을 시켜놨으니 더 이상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저 앞에 있으니 나는 다른 건 안 본다. 저 부름의 상만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것도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서둘러서 급히 달려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의 신앙이 멋집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쫓아간다고 우리가 달려가도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쫓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믿음의 선배이고 대선배인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숙연해질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과 시련이 항상 그 앞에 있었습니다. 40에 한 대 뺀 거 39대를
3번인가요? 4번인가요? 맞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40대 한 대 덜 맞고 한 대 더 맞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당시엔 그렇게 율법으로 제정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39대까지 맞은 거야. 그것을 몇 번이나 맞은 거야. 그렇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숱하게 그 앞에 있었지만은 그는 푸름의 상이 있었고 분명한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달려간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표대를 분명히 하고 초점을 예수께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삶에 열심히 다름질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시련이 올까요? 안 올까요? 시련이 와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듯이 시련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시련을 이겨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무수하기보다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겨낼까를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시련이 오면은 어우 하고 자빠지지만 불평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시련을 오면은 이거 어떻게 이겨내지? 이게 먼저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왕이요 길에다가 큰 사람이 다니는 그 대로에다가 가위다 큰 이 돌멩이를 가운데다 딱 불편하게 딱 놨대요. 돌멩이를 놓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바위를 보면서 아유 도대체 이 나라는 뭐 하는가? 왕은 뭐 하는 거야? 임금은 뭐 하는가 도대체? 백성들이 불편하게 여기 도로에 지금 큰 돌멩이가 있는데 치우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불평하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좀 치울 생각을 안 하고 불평만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일부러 거기다가 돌에다가 길에다가 큰 바위를 놓고 어떻게 하나 본 거예요. 그렇게 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내 몇 달이 지나고 나서 한 가난한 농부가 지나가다가 도저히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자기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같이 그것을 걷어내더라 이런 말. 걷어내가지고 거기에 딱 보니까 바위가 있던 밑에 자리에 이 나무 상자가 보이더라고요. 나무 상자를 이렇게 제쳐보니까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쪽지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장애물 바위를 치우는 사람에게 바로 주는 왕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횡재했지 뭐. 그 거지는 가난한 농부는 횡재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숨겨놓고 있다는 것을, 시련마다 축복을 숨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목에 고난이라고 하는 큰 바위가 그것을 넘어서면은 하나님이 그 시련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불평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시련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잘 이겨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시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로에 놓여진 장애물들은 다 목적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목적을 두시고 거기다가 1개, 2개, 3개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돌멩이를 던져 놓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불평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평생 이 고난을 못 넘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바위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믿고 이것을 넘어서는 사람에게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들을 만나고 생활의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한숨을 토해내게 만드는 일일 수는 있지만 그 시련의 바위 밑에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그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장애물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의 초점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제목에 초점을 잘 맞추라 그랬는데 어려움을 당해도 초점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바위가 있다 해도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으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서 뭘 주시려고 그래? 어떤 성도는 그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이 시련을 통해서 힘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는지 또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이런 어떤 시련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이걸 통해서 뭘 주시려고 그러죠? 이렇게 많은 성도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얼마나 건강한 초점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시련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